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죠? 네. 살면서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슨 통로, 다리, 창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두 분은 내가 통로였구나.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다리 역할을 했구나. 어느 때 그런 거 느끼세요? 저는 이제 그 2년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전도를 드디어 이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한 10여 년 동안의 기도를 이제 저를 통해서 우리 엄마를 믿음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할 때 내가 좀 통로가 됐구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된 통로로 하나님께서 송배원님을 사용하신 거네요. 너무 좋아요. 소희자매님, 언제 내가 다리 역할을 했구나. 문득 생각났는데요. 제 청년 시절에 저희 소그룹에 이렇게 저로 인해서 제가 중국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 그 대본 통역을 도와주는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그냥 상관없는 그냥 형제 자매였는데 그걸 통해서 둘이 결혼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왠지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되게 서로 우리 막 기분 좋게 지금도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생각이 나네요. 제일 중요한 일에 통로가 되셨네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종종 다리, 창문, 통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통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겠죠. 세상의 기도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내는 창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어떤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보여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이란 또는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지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지만 오늘도 요한일서 이제 마지막 마치는 마당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승대 형제님 6절 말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네.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신 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거의 시간을 다 써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게 어떤 뜻인가 생각해 볼 텐데요. 알 것도 같고 또 좀 확실하게 설명하자니 입이 좀 안 떨어지고 물과 피로 임하신 분. 이 말씀 속에 사실 기독교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죠. 근데 우리 외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다른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거든요.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묘한 동질감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로부터 탈무드 얘기도 듣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노벨상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듣고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유대인들의 어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뿌리가 거기 있다 이런 믿음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 직접 그렇게 얘기해 준 건 아닌데 유태인 그러면 이스라엘 그러면 괜히 우리 편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지순례를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한 20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 처음에 아주 그런 유태인들에 대한 막연한 친근감이 완전히 부서진 일이 있었어요. 먼저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절대로 편가르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또는 유태인들만 나쁘다든지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좀 제가 드려야 되겠는데 유태인들, 특별히 토라에 충실한 사람들일수록 정통 유태인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인 거죠. 그렇죠? 그 안식일이 되면 이제 98년도인가 성지순례를 제가 가서 그날이 이제 안식 사밧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를 가야 돼요. 그래서 호텔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그 호텔에 안식일이 되니까 유태인들이 자기 가족들하고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나와서 외식을 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외식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율법에 어긋나니까 불을 떼고 뭐 이런 게 그래서 식당에 나와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이렇게 사 먹는 뭐 그런 유태인들을 위한 저녁 식사 같은 게 있나 보더라고요. 호텔에 있는데 한 가족이 들어오는데 유태인 아이가 꼬마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제 아이도 뭐 2000년도 태어나서 어릴 때였기 때문에 너무 그 애가 예뻐가지고 걔들도 이제 우리만 아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람어로 아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걔들 다니면서 아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유태인 아이에게 너 뭐 어디서 왔니?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말 걸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를 째려보고. 제가 무슨 내 아이를 어떻게 할 게 아닌데 난 너무 예뻐서 그냥 그런 건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한테는 내가 더러운 이방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냥 그거 제 느낌이었을 수도 있고 외국 사람이 자기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기분 나빴을 수도 있지만 또는 그 사람만 특별한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인 건 틀림이 없죠. 아직도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지만 그 사람들은 초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예루살렘 성전 맨 앞에 있는 무덤부터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비싼 돈 주고 거기 무덤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야훼 하나님을 믿거든요. 믿어도 아주 철저하게 믿죠.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는 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선지자 뭐 이렇게 부를지언정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 거죠. 그 요셉과 마리아의 유성생식에 의해서 목수의 아들로 오신 분, 그분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그 말 속에는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자기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슬렘들이죠. 알라 이렇게 부르지만 역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알라는 그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도 예수가 있죠.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그분들에게는 26번째 선지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거룩하다 못해 높은 지경까지 올려놓은 마호멧이라는 선지자는 39번째 선지자로 아마 그들은 추앙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유일신을 믿는 3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가톨릭 포함해서 유대교, 이슬람교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표면적인 통합이라든지 또는 각자의 독특함을 희석화시키는 대화 이런 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예수의 위치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교인. 우리 하나님교, 엘로힘교, 무슨 알라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교인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얻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고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을 자랑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리 예수의 위치가 높아도 그분이 피조물이라면 기독교인은 아닌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가 있겠죠. 다시 반복할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위성생식에 의해서 출생한 인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 마지막에 그분은 물과 피로 이 땅에 임하신 분이다. 다시 한번 힘줘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말의 첫 번째 의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에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라면 두 번째는 그분은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거든요. 첫 번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의 첫 번째 고백이라면 그분은 인간이십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기 강조점을 찍고 방점을 찍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영지주의란 다시 반복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이 더러운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더러운 것을 입으시겠느냐? 말이 안 된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그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고집하는 유대교 이슬람 어떻게 보면 그것과는 좀 반대의 의미인 거죠. 영지주의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론들을 만들어냈는데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가현설, 도케시즘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그게 뭐냐면 가짜로 나타나셨다.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사설, 가짜로 돌아가셨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죠. 진짜로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셨다는 거고요. 진짜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육신에게로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깨끗한 영은 다시 빠져나가고 육신은 죽임을 당했다. 매우 그럴듯하지만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연기, 구름, 환상, 이런 홀로그램 이런 걸로 오신 분이 아니요. 물과 피로 진현하신 분이다.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는 너희들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가공의 인물 그거 아니고 그분은 진짜 물과 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야.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무 잘 알고 계신 얘기를 똑같이 길게 온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계속 지루하지 않으세요? 너무 좋아요. 좀 더 할까요? 네. 위대한 주석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제가 지금 그분의 통찰을 뿌리로 해서 줄기로 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다. 피는 죽음을 말하는 거다. 근데 오랫동안 생각해 볼 얘기예요. 매우 좋은 해석입니다. 그분이 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례받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기운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가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잠시 기절했다든지 죽은 척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죠. 그래야 진짜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부활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그때 예수님 살아나신 거는 살아나신 게 아니라 깨어나신 거잖아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기상이죠, 기상.
자다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기상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육신으로 현현하신 하나님,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머릿속 또는 우주 밖,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세계, 이런 데만 존재하는 이상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느끼고 살았던 요한이, 그분은 진짜 나와 함께 3년 동안 복된 일을 감당하시던 분이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속회, 뭐 제자훈련, 무슨 교실, 소그룹들 저희 교회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믿음이 자라요. 그거 안 하면 믿음 자라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다 괜찮거든요. 다 괜찮아요. 예. 심지어 목사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는. 네. 네. 그런데 가까이 이제 가서 보면 그 장로님이 자기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해서 뭐 정죄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 장로님도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하셨는데도 그렇게 흔들렸구나.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한 눈물임을 알고 거기서 새로운 힘도 얻게 되는 거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내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라는 간증을 듣고 나서 나도 집사님처럼 해볼게요. 그 말에 새로운 용기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그 소그룹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저 멀리 있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무소부재, 이렇게 환상적으로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현현하신, 진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길이고 또 살아내는 길이겠죠. 소그룹에 참여하기 전에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우리 알고 있었죠. 그러나 감동하고 눈물 흘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막연했던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지름 5m의 원 안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좀 예수님이 분명해지면 낮아진 존재감 높여주시고 높아진 교만함 낮추시고 하는 주님을 매 순간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막연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그저 막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그려놓고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다르죠. 내 곁에 오신 하늘,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그분의 삶을 따르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 곁에 오신 하늘이고,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6절 나머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 성령은 진리이시라. 그러니까 예수가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을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7절, 8절에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령, 물, 피, 이 셋을 또 하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잡하지만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예수는 물과 피로 이 땅에 현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성령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예수는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은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잘 알고 있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한명준 사형 땅땅땅 이게 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형 이렇게 자기에게 사형을 선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당신의 옷을 벗어서 내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의의 옷이잖아요. 명준아, 너 이 옷을 입고
이제는 좀 두 번째 얻은 생명과 함께 살아다오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죠. 물과 피를 쏟으며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9월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는 드디어 10월 아닙니까? 10월이 되면 늘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올해로 벌써 종교개혁이 이제 501주년 아마 될 것 같은데, 부패한 로마 카톨릭은 마틴 루터를 재판장에 세웁니다. 사람들은 루터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거기 가지 마세요. 그 가는 중에 습격당할지도 모르고요. 사람들 스님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루터가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죠. 그때 막강한 교황의 권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엔 어떤 상태였냐면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냥 죽여도 죄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어떤 칙서가 발표됐을 때입니다. 젊은 사제가 사람들 앞에, 교황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도대체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보려고 몰려들게 됩니다. 대주교는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여기 책들이 당신이 지은 것이 맞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만약에 맞다면 이 책에 쓴 내용들을 네가 취소하겠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조건을 걸게 되죠. 취소 안 하면 이미 처형되었던 이안 후스처럼 루터 역시 화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루터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됐던지 제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오케이, 하루의 시간을 벌었어요. 다음 날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시 모여들었어요. 오늘은 뭐라고 대답할 건가? 모든 사람들이 루터의 입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시간이 흐른 뒤에 루터가 하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Gott, ich stehe hier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에게 대답하죠. 나는 내 믿음, 내 영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쓴 이 이야기를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쓴 얘기가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 이걸로 표현된 그 루터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일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권위도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것이 루터의 마지막 진언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렇게 믿음으로 지켜가며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려가며 얻어낸 또 지켜온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요한일서가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2시간 남았는데요. 부디 요한이 정말 마지막 그 숨을 다하면서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분의 사심과 그분의 돌아가심과 그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그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요한일서 강의 아직 2시간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